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그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줬소? 그가 기름 100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도 진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식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또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널리 아는 야근 청지기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들어서는 왜 그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지? 왜냐하면 그 거짓과 어떤 관계를 써서 자신의 앞날만 생각하는 그런 그 집사를 칭찬하고 또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근데 여러 가지 주석적으로 이 집사, 야근 집사의 이 이야기는 어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집사는 자신의 그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미리 손을 쓰죠, 그죠? 그러나 그거를 눈가림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약삭 빠르게 어떤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이게 영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인 그런 어떤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어나 라틴어 이래 보면은 조심하다, 어떤 신중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 사람 참 영리하다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면은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항들 볼 때
세상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셔요? 아니, 본인이 지금 세상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한 번 주어진 그 존재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또 세상에 또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독서의 사도 바오로께서 이제 그 수인 서간 중에 한 편지인 필리피스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바오로 사도께서 그래요.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받아라.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근데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가 어제도 어떤 그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저께 그 독서에 보면은, 근데 자신은 육적으로 따지면은 아주 이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아주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과 어떤 젊었을 때 좋은 지위까지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똑같은 삶이지만 육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스펙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믿는 이들의 그 조상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25년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또 후사를 주지 않으셨죠. 끊임없이 가서 역경과 여러 가지 시련에 놓이게끔 이렇게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가 처음부터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됐던 게 아니죠. 그도 사례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 또 룻에게 또 너가 지목하면 그 땅을 주겠다 하고 좀 오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감을 제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감에 맞춰서 내가 깨어서 살아간다면은 삶이 똑같이 이 세상에 살더라도 삶의 리듬이나 삶의 패턴들이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오늘 그 독서의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여러분들 새로 태어났으니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땅에 내 발을 디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혼돈이 아니라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령성호를 지내면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죽은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어떤 구도가 잡혀 있죠. 천상이라는 곳과 연옥이라는, 지옥이라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야근 청지기에게 주인이 영리하다고 그랬어요. 왜? 약삭 빠르니까. 자기 앞가름이나 앞에 일이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약삭 빠르게 그걸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약삭 빠르다는 게 어떤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기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나는 얼마나 내가 약삭 빠른데 그거를 영적인 차원에서도 약삭 빠른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레지오 가서 이번 주에 몇 단을 바쳤다고 어디 도와줬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 이전에 그 사람 마음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운용되고 있는가? 또 그리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께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살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를 본받아라. 근데 그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분명한 선택을 했고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는 이 세상은 하나의 서막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근 청지기가 노후를 생각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육신적인 노후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빛의 자녀들의 노후 대책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생계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도 할 기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독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노년기를 어떤 초월의 시기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그전에는 여러 가지 것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력이 빠지고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정신을 팔았다면 지금은 뭡니까? 거기서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연하고 있는 것이 또 뭐 있는가?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영적인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그 신부들 중에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순이 다 돼 가셔요. 근데 신부님 한 번씩 만나면은 자신의 이 노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이 골치 아픈, 본당, 사모 가면서도 그렇고, 신자들 또 와가지고 또 그러면, 근데 지금은 교계적인 교회도 은퇴하고, 지금은 너무 편안한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리하다, 신중하다, 조심하다, 라는 어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내 존재감을 느낀다면 이 말씀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되겠죠. 나는 얼마만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사도신경 마지막에 나는 고백하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의미로 얼마나 약삭빠르게 지금 내가 대처하고 있느냐. 육신은 이제 새하고 힘이 들더라도 아니지. 내가 어떻게든지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영양제도 먹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돼. 촛불을 켜놓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그것에 내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하는 것에 나누어주는 그런 아량도 내가 베풀어야죠. 왜?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어줌으로써 천상의 보화를 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영리한 거죠. 하느님 눈에는. 자기 것에 연연하고 또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식 그것에만 한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이 세상에 많은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이들이 진정으로 그 노년에 초월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리한 자가 아닌가. 결국 하느님께서는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피상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것으로 또 몰아가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이고 현세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너희의 비천한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약삭빠르게 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머무르려면 나의 비천함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낮은 자로 머무르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헛구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성당을 다니고 신앙인이라면은 내 행위 이전에 내 존재를 보고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틀리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뭔가 또 이 세상에 이 사는 사람 같지 않지. 뭔가 이렇게 물론 말로 표현은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진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요즘 바뀌었다고. 뭔지 모르지만 너 언행이나 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바뀐 거야. 그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천함과 그 겸손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의 자녀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잘해야지 영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리숙하고 보면 사람이 철부지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고 영리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자비산에 오셔서 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산천하가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잖아요. 저도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산에 오르는데 요즘 낙엽이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떨어진 이 낙엽이 어떻게 보면 땅을 보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식물은 동물하고 틀린 게 뭐예요? 움직일 수가 없죠. 한번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살기 위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푸르는 풀로 또 가지에 열매를 맺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또 다른 봄을 준비하는 거죠. 자연도 지혜롭죠. 그러나 이 지혜로움은 자연 스스로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느님의 섭리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보고 얼마나 이 하느님의 그 섭리가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전례력으로 이 11월, 이제 12월이면은 대림 시기로 2021년 대림 시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배후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이 야근 청지기처럼 그 상황 판단과 현명한 또 결단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진정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다가 또 천상의 시민으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구원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